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 곧 주의 나라 일꾼들입니다. 목사와 교역자,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는 각각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 맡은 청지기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구함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우리의 구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그런 충성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맡은 자의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몸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주께서 값주고 사신 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의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 주님이시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평생에 명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에게서 직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도 성경을 기록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죽도록 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청지기라는 우리가 이 직분 앞에서 정말 나는 악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2월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많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2달란트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말하면 선한 청지기 직분을 잘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심지도 아니한 데서 거둔다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주인이 그를 판결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내가 너를 쫓아낼 것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청지기는 영어 번역을 보면 good steward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teward, 이 단어는 영어 번역을 다시 본다면은 어떤 조직을 맡은 간사나 관리자, 그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를 일컬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이 청지기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 본다면 영어 번역에서는 페이스풀이라는 영어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풀, 믿음직한, 신실한, 충성된, 헌신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영어 번역대로 페이스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청직한 그런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는 누구였느냐? 그는 왕이 없을 때의 대사사, 그리고 대선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영어 번역은 페이스풀 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페이스풀, 신실하였다. 지난날에 성경 번역은 충성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개역개정에서는 신실하였다. 영어 번역은 페이스풀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종으로서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세처럼 그와 같이 하셨다. 번역도 페이스풀 하셨다. 신실하셨다.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배에 맞든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셨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 내가 과연 선한 청지기인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날 우리를 흔히 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때부터 말세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돼서 오늘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른 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직분을 맡은 우리가 드디 올 것이라고 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대충 적당하게 땜질을 하고,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직분마저도 팽개치고서 세상 즐거움에, 세상을 보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주님은 드디어 올 거야, 2000년이 돼도 오시지 않았는데 하면서 직분해봐야 뭐하러, 내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더욱 이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 너나니 하면서 직분은 아예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런 시기를 통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악한 청지기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으로 보는 정욕이 되고 이색의 자랑이다.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벗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 속에서 70년 80년을 몸담고 살아가서 세상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벗이 돼서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육적으로 가늠하지 아니한다고 나는 가늠한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는 영적으로 가늠한 죄를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인 아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벗된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이여 라는 말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은 오늘날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말세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19가 세상을 강타하고 날이면 날마다 악진자가 늘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사상은 우리 하나님과의 멀어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닫고 이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 주님으로 가까이 우리 하나님 세상에 벗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벗이되라고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벗이야, 아브라함처럼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과의 친구와의 관계는 언제나 친밀합니다. 정말 친구의 관계는 대화를 자주 하고 서로의 교통을 자주 합니다. 교제를 자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있을지라도 친구의 관계라면은 때로는 대면을 통해서 얼굴을 만날 수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친구의 관계는 언제나 또한 전화를 통해서라도 자주 친구의 관계는 참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서로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들을 토로하면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은 나의 친구라, my friend, 나의 친구다. 그래서 너희가 종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주겠다. 모든 숨김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그런 벗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벗의 관계가 되려면 날마다 친밀한 관계,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다 폰을 가지고서 날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기도의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날이면 날마다 아무 말도 없이 지낸다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면서 주인 대신 예수 앞에 날마다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악한 청지기입니까? 주님에게 날마다 나의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고 아침에 시작할 때도 주여 내가 잠이 깼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삭이면서,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이 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선한 청지기의 보고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종,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모습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떨어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시간 동안도 그랬어요. 1시간 동안도 원나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밤 호언장담했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오게도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 호언장담했으면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면은 모두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40일 동안 왜 땅에 머무셨을까요? 그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을 시키면서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셨을까요? 마지막 떠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한 이 제자들, 기도하지 못한 제스생들, 시험엔 낙방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스생들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얘들아, 나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열흘 동안 오직 기도의 힘을 쓰므로 성령의 권능, 가장 중요한 성령을 충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수를 시켜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맡기고 주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언제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오늘도 내게 나는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자. 얘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지금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는 성령이 지금 나를 기도하라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라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필요할 때만 막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아니할 때 마귀가 틈타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또한 디엔딩을 할 때에도 기도로 끝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즉시로 기도하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 인도하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해서 마귀의 시험을 성령과 함께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공생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정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밤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전날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갇힌 그러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운명을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형제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이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네가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은, 네가 행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선한 청지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만 악한 청지기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었다. 너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을 맨날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 곁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는 위선이요
외식이요 가짜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내줄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번을 그래서 10배를 더해서 그러면 70이 되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의 비유의 첫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과 결산할 날에 되어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앞에다 불러놓고 갚아라. 네 나한테 빚을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간청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를 그러자 주인이 명령합니다. 네 몸뚱아리, 네 아내, 네 자식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에게 갚아라.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갚겠습니다. 나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그냥 다 시켜주었다. 이것이 뭘까요? 이 비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채무에서 빚진 자의 채무에서 죄의 빚진 자의 채무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이 빚진 탕감받은 자가 세상에나 빚 못 갚는다고 고소를 해서 성경에 보니까 고소를 해서 옥에다 가두었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놈 불러들여라. 불러왔어요. 불러오자 악한 종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청지기야 그 말입니다. 악한 청지기야, 너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서 옥에다 가두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에 비유를 하면서 이와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랬어요. 마음. 가장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가 하나님 앞에 항상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하 여러분들, 바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 죄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정작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밤낮 울고 불고 짜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네 형제 네 용서 안 했지 않나? 나도 네 용서 안 해줘. 자, 우리 기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바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잘 들으십시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사함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내 형제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없는 기도 생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그 사람이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저도 정말 날마다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저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 없는 기도 생활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와서 따로 서서 자기가 정죄한, 자기가 미워하는 저 세리들 옆에 서서 기도하기 싫다는 겁니다. 저 얼굴도 보기 싫고 저 사람하고 같이 앉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서서 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도 아니했고 불의도 하지 아니했고 가늠도 하지 아니했고 나는 이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착하게 살아서 감사하대요. 참 우리 이런 기도 오면 안 되겠지요, 그죠? 참 전 착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세리가 아니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안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속의 물로 주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 모든 말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 신비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다시 말하면 소리나는 징징, 소리나는 깽가리가에 불과하다. 시끄럽다 이거죠. 시끄럽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무명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이 막 유명한 자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막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네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잘 믿읍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내게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무명한 자야. 나 너 몰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다. 사랑이란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first fruit,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가장 넘버원이 사랑의 열매라고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신성한 성품,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으로부터 그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가장 머리가 뭐냐? 사랑이다. 이거 이 신성한 성품,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패스하는 것 넉넉하게 패스한대요.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는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므로 형제의 사랑과 모든 것들, 이제는 내 남편이 밉습니까? 사랑해 주세요. 내 아내가 밉습니까? 사랑해 주세요. 내 자식이 애미긴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를 왜 이렇게 낳았나요? 미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들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일만 날란 뒤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쪼까 나한테 잘못해 준다고 백데나리오처럼 그냥 옥에다 거두고 욕하고 주님한테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임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두 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